할렐루야. 자, 우리 식사도 맛있게 하셨으니까 크게 인사를 하죠.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언제쯤이나 두 번 나올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요. 처음 인사하시는 분은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는데 두 번째는 입모양만 립싱크로 해가 이렇게 하고 인사만. 아니, 두 사람한테 인사하면 두 번 인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죠? 예, 다시 한번 해요. 안 하려고 그러는데 다시 요청이 나왔으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제서야 뭔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 신학. 근데 신학이라는 것이 막 그렇게 특별하고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진리를 학문적으로 집대성하고 정리를 해놓은 것이 신학인 것이지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제 너무 용어나 이런 것들을 좀 깊게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전혀 어렵거나 생소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요. 우리 믿는 자들 또한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교단과 교파가 왜 이렇게 많은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성경책이 있는데 도대체 이단은 왜 생기는지, 참 이런 것들이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를 꼽는다면 바로 이 성령님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에 대한 해석이 달라서 교단이 나눠지는 경우가, 교파가 나눠지고요. 또 잘못된 성령 해석이 되면은 이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신학을 보게 되면 크게 신론, 기독론, 성령론부터 무슨 론자가 붙게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쭉 뽑아서 정리해 놓은 것을 신론이라고 하고요.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을 쭉 뽑아서 정리해 놓은 걸 기독론이라고 하고,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쭉 뽑아서 집대성한 것을 성령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근데 이것을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이 본문의 말씀과 또 관계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짧고 쉽게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난다고 나오죠. 그런데 바울이 이 어떤 제자들과 대화를 막 나누는데 깜짝 놀라요. 그 이유가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니,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다면서 성령을 받지도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이들은 누구길래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했을까? 3절에 나와 있어요. 이들이 누군가? 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자,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들이 2절에서 성령님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는 말은 아예 성령의 성자도 듣지 못했다, 그런 지식도 없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이미 전부터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어떻습니까? 이미 세례 요한은 성령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배우긴 했는데 딱 이 모습이 누구냐면 아볼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전에 배웠었죠. 아볼로가 공회 회당에서 막 말씀을 잘 전했어요. 그때 당시 누가 있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잖아요. 말씀 너무 좋다. 아볼라가 정말 최고의 어떤 설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말씀을 잘 전하는데 좀 이상하네, 부족하네. 뭐가 부족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부족했던 거예요. 이와 같은 겁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몰랐어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이제 제대로 알게 된 것이죠. 지금 이 제자들도, 바울이 만난 제자들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차근차근 풀어 나가려고 하는데요. 본문에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령 세례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령 세례를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2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자, 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자,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이 이 시점이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믿는 것과 이 성령을 받는 것이 그 당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띄엄띄엄 이루어진 것 같으세요? 번역상으로는 같은 시간대에 같이 이루어지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 원문을 찾아봐도 같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가 속한 이 개혁주의 관점에서 보는, 우리는 이제 개혁주의 신학이거든요. 이 개혁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시각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오순절 계열, 우리가 흔히 블로블로 하는 그 오순절 계열에서는 이 두 시점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먼저 믿은 후에 그 나중에 이제 성령을 따로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그래서 이설을 어떻게 그들이 받아들이냐면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순절 계열에서는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면 믿었어요. 믿은 것까지는 좋은데 아직 뭘 못 받았어요? 성령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성령을 어떻게 임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불같은 성령,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좀 정확하게 봐야 돼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런 역사, 제가 전에도 사도행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령의 불의 역사는 뜨거운 것이 핵심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해야 되는가 봅니다. 번지는 것. 불의 진짜 위력은 뭐냐면 번지는 거예요. 번지는 것.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오순절 계열에서는 무엇을 더 초점을 맞추냐면 뜨거움으로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믿었는데 아직 뜨겁지 않은 거예요. 왜?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들이 이 성령 세례를 다시 받기 위해서 연습도 시키고 엄청나게 훈련도 시켜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굉장히 타이트하고요,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흔히 뜨겁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찬양도 뜨거운 거고 기도도 뜨거운 거고 전도하는 것도 뜨겁고 헌신하는 것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빨간 가방 아시죠?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여전도 회원들의 그 빨간 가방, 그게 전도 가방이거든요. 그들의 이제 트레이드 마크예요. 예수의 피로 그냥 뜨겁게 다 전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성장하게 된 거예요. 자, 문제는 뭐 그 자체가 나쁘다, 지금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다른 점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문제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다 보면 어떤 위험 요소가 있냐면 성도가 계급화되어서 나눠지는 위험이 있어요. 자,
오순절 계열에서는 성령 세례를 그 받았다라는 증거를 뭘로 아냐면, 뭘로 말을 하냐면 방언과 은사를 말합니다. 특히 방언. 자, 본문에서도 이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방언과 예언을 하게 돼요. 또 오순절 성령의 그 크신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것들이 뭐였어요? 또 방언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과 그때의 방언은 다른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방언은 다른 나라의 말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지방의 언어와 다른 나라의 말을 말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방언은 이제 천사의 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무엇이 됐든 간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결정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나눠져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그러면 누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그렇게 되면 어떤 교회처럼 될 가능성이 많아요? 고린도 교회처럼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흘러갈 위험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 다 진짜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역사해요. 그래서 이단도 병을 치료하기도 하고요, 이단도 여러 기적이 일어나요. 아시겠지만 무당도 여러분 급이 있습니다. 진짜 제대로 귀신의 역사된 그 무당은요, 우리 믿는 자들 가자마자 바로 한마디 던지는 게 뭐라고 던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큰 신 모시는 사람이 여긴 왜 와?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무당들 중에서도 작두 정도는 타야 여러분 인정받아요. 그 작두 타는 게 일반 사람이 됩니까? 안 돼요. 그냥 그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도 이렇게 역사는 다 해요. 여러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은 그렇도록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결국에는 너희들을 낮아지게 해서 그 만나, 생명의 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려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려고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게 되면 서로가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무엇이다? 한 지체다. 한 몸이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뭐 하나만 없어도 우리는 장애예요, 장애. 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를 누가 더 크고 더 낮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금그릇과 질그릇도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방언이나 은사가 모두 다 귀신의 역사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현상만을 가지고 진리라고 판단하지 말자라는 그 일반적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학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이 성령 세례를 받는 시점이 같은지 다른지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어요. 저주받은 자라 말할 수도 없고, 절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좀 희미할 수는 있어요. 조금 덜 뜨거울 수 있고, 덜 확신에 찰 수도 있고, 덜 적극적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역사다? 성령님의 전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즉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믿어졌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역사로 인해서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즉 믿음과 이 성령 세례는 같은 시점에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새겨야 됩니다. 자, 문제는 6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 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성령을 받자마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은사를 하는 부분이 3번 나옵니다. 3번.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좀 넓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모두가 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굴복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사셨던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물론 치료 역사가 있지만 다 치료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때에는 좀 강한 임팩트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때는 좀 강한 임팩트가 필요하구나. 그럴 때 이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성령 세례를 받고도 이런 일이 없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럼 그분들은 성령 세례를 가짜로 받은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니까 이게 눈에 보는 걸로 성경에 나오는 한두 가지의 사건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면 안 돼요. 단지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다. 물론 실제 이렇게 뜨겁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꼭 이렇다라고 공식을 세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건 성경에서 지정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돼요. 장로교 쪽에서는 이것을 너무 외골수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그런 것이 풀어졌지만 이런 은사나 방언이나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해요. 심지어는 귀신 역사라고도 할 때도 있어요. 무분별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빗대어서 정확하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것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 공통적으로 있어요. 자, 마태복음 3장 1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방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죄를 사함 받았구나.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세례가 달라요. 요한이 주는 세례는 무슨 세례요? 물 세례.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시는 세례는 무슨 세례? 성령과 불 세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통합해서 보시면 됩니다. 성령과 성령 세례 따로 불 세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막 나눠요. 성령 세례 받았어도 불 세례 또 받아야 된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이 차이점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물이라는 것은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물하면 구원의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더 강해요? 심판의 의미가 강하죠. 무엇 때문에? 그 노아의 홍수 심판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홍수 심판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회개 기회를 무수히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따르지 않아서 그들이 받은 죗값일 뿐인 거예요. 물 자체가 심판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노아의 식구들은 무엇 때문에 살았어요? 그 물 위에 방주가 떠서 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이 물 세례의 의미가 그건 거예요. 구원받았다. 이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자, 이 의미를 베드로가 신학적으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자, 이것 때문에 물이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 이거예요. 자, 이것이 상징화가 돼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날 물세례를 하는 거예요. 본래는 이제 물에 푹 잠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세례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아무 의미가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했던 세례는 어떤 것으로 변화돼요? 상징적인, 형식적인 세례로 그 의미를 이어받아서 똑같이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의미로 가서 되는 것이고요. 단지 이 약식으로 물 세례를 하게 된 것은 이제 물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몰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건상 이렇게 약식으로 된 것이지 꼭 이것이 진짜고 침례는 뭐 가짜고 아니요 또 침례가 진짜고 우리가 하는 이 물 세례는 잘못된 거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단 저도 개인적으로 침례탕에서 푹 잠겼다 나오는 것이 더 이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몸소 직접 체험하기에는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혹여라도 이제 후에 우리 교회가 다시 뭐 지어지는 어떤 여건이 있다면 침례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거기에서 이 예수님의 그 이 물세례, 이 물세례를 좀 깊게 체험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또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세례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 성령과 불세례는 무엇이냐? 자, 이제 이것을 잘못 알게 되면,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은사주의나 아니면 이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불은 성경에서 심판의 의미로 상징이에요. 불이 진짜 심판의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알곡은 모아서 어디에 드리고 곡간에 드리고 쭉저기는 모아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꺼지지 않는 불. 그게 지옥불 아닙니까? 그래서 지옥이 그냥 지옥이 아니고 지옥불.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걸 더 막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냥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셔서 구원을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고 불, 이 심판의 날까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라는 약속의 의미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같이 이제 불 세례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그 심판의 날, 요한계시록에 예언하고 있는 그 날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심판의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와 불세례의 의미인 거예요. 그냥 단어적으로 불세례니까 막 짖어지고 방방 뜨고 떠지고 이것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요. 성경의 의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확신인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병이 치료가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 보세요. 의미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지 못할 그 병이 고쳐져서 그렇게 쌩쌩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분 중에 대부분이 어떤지 아세요?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전의 그 모습 그냥 잃어버려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절대 고쳐지지 못하는 내가 병이 나음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분명히 그 입으로 시인했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교회를 떠나고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좀 많이 봤습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기적 하나도 체험하지 못해도 죽을 때까지 예수님 끝까지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심령들이 진짜 기적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또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와 기적을 또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자, 그래서 이 성령 세례와 이 불 세례는 그런 의미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으로 인해 예수님을 구주로 내가 고백하게 된 이 믿어지는 은혜, 또 그와 함께 이 불 세례, 심판의 때까지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언제나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 약속이 정말 중요한 것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인정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안에 있으면 무엇이 없다고요? 1절에 보면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해 줄게 이런 뜻이 아니고요. 본래 구원받지 못할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씻음 받았으니 다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따져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믿어졌어요. 죄가 사해졌고 근데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졌어요. 이런 자들은 아무리 사탄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도 구원이 취소가 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평안. 왜 참평안을 누려요? 우리가 지옥 갈 일이 없으니까 참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록 내가 아직도 어리석고 연약해서 죄를 짓기는 하지만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 2절의 말씀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은 곧 무엇이냐? 예수로 인해 평안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로 인해 평안함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지옥에 가지 않으니까요.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평안이에요. 그저 머리로만 알고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로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고 직분이 올라가도 평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지 않으시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처럼 성령 세례는 온전히 주님 그 성령님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항상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냐면 약속의 형태로 말씀하세요. 약속의 형태.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것이다, 부어주실 것이다, 인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강구하는 자들은 어때요?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모이게 힘쓰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계속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오순절 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게 된 겁니다. 약속이 성취가 된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성령 세례는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여러 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만 발생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셨다가 떠나셨다가 다시 오셨다가 떠나셨다가 그러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는 역사를 딱 일으키시고 나면 그때부터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성령 세례 받으면 끝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에 관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 세례, 하나는 무엇일까요? 성령,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충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에요. 이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공통적으로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시냐면 명령형으로 말씀하세요. 명령형. 성령 세례는 약속의 형태로 말씀하시고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항상 성경에서는 하라, 하지 말아라, 명령형으로 말씀하세요. 이것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힘이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으로 하신 것이고요. 하지만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뤄나가야 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때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감당이 몫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이 갑자기 왜 나왔느냐? 그때 당시 술주정뱅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 술주정뱅이가 많아서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술 취한다라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자적으로 이 술을 먹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술이 가지는 성질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술을 마시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경험이 없으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아무 말도 않고 누구도 안 봤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마시든 안 마시든 잘 알잖아요. 술을 먹게 되면 사람이 인사불성이 돼요. 혀가 이렇게 꼬부라들고, 그렇죠? 자기만 뭔 말하는지 알아듣고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리고 눈이 풀려요. 얼굴도 빨개져가지고. 몸이 제대로 가눠집니까? 몸도 제대로 못 가눠져요. 자, 이걸 뭐라고 해요? 술의 지배 당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술 취했다라는 건 뭐냐면 술의 지배를 당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술의 지배를 당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말은 술 취하지 말라와 이런 연결된 의미니까 무슨 뜻이 되겠어요? 성령의 지배에 당해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 술의 지배에 당하지 말아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이것이 본문의 뜻이에요. 이제까지는 내 인생에서 주인이 누구였었어요? 나였어요. 나. 그런데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 주인이 누구로 바뀌어요?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한 번에 변화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 찬양도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이 찬양 안에 계속 나 죽이고 주님 살리고 나 죽이고 주님 살리고. 그렇게 우리 뜨겁게 찬양해도 어때요? 펄펄하게 내 안에 막 내가 살아있잖아요. 이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네 주인은 예수님이야. 자꾸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가르쳐 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신앙의 양심을 자꾸 찔리게 해서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그럼 여기 방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세상적인 말로 막 놀고 먹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낭비하고 허비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본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신앙 수련회를 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나서 완전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총 몇 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됩니까? 40년 동안 떠돌게 되잖아요. 얼마나 아까워요. 얼마나 허비하고 얼마나 이것이 참 낭비입니까? 이게 방탕이에요. 방탕. 그렇게 총 40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구나, 내 진정한 주인으로 삼아야겠구나. 근데 그것도 또 쉽지 않으니까 길갈에 그 12개의 돌을 막 세우고, 요단강에 거기 또 12개 돌 세우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연약해요. 그 정도나 되니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처럼 성령 충만함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의 핵심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충만이라는 뜻이 많은 양,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충만을 많고 적음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행위로 되는 거예요. 행위로. 내가 얼마나 더 뜨거운가, 내가 얼마나 더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는가, 헌금을 얼마나 더 많이 내는가, 기도를 내가 몇 시간 하는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바치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단서 조항이 붙여 있어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고 오랫동안 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 앞에 무엇이 붙어 있어요? 이방인들처럼 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것, 가장 중요한 것 다 빼뜨리고, 그 안에 진짜 중요한 핵심은 빠뜨리고 겉으로만 멀쩡한 것은, 이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에 너무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같이. 아무리 찐빵이 크면 뭐예요? 안에 팥이 없으면 못 먹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런 양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자꾸 양으로 가게 되면 은사와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것으로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그렇게 되면 정죄하게 되고 계급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기준은 말씀에 의한 순종과 복종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을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누군가는 더 뜨겁게, 더 열성적으로 할 수 있고요, 누군가는 약간 좀 미지근하게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복종. 자, 그래서 성령 충만에서 이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성령의 열매 충만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이요, 꾹 참고 성경을 배우고 듣고 있는데 여기에서 화를 내서 나가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생각했던 성령의 열매는 부유함이요, 권세요, 건강이요, 힘이요, 이건 줄 알았더니 그 중에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해서 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세상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혼자서는 의미가 없고 맺어질 수 없는 열매.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맺어지는 열매. 자, 또 하나는 23절과 같이 이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의미를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 보면 우리 삶의 모습이 사람을 대할 때마다 어떤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모습, 희락의 모습, 화평의 모습, 오래 참음의 모습, 자비의 모습, 양선의 모습, 충성의 모습, 온유의 모습, 절제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맞는가 안 맞는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 성령의 열매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먼저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야 내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큰 문제의 부류가 두 부류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너무 뜨거움과 열심만으로 성령 충만하다라고 착각하는 성도. 또 하나의 문제되는 부류는 그 반대예요. 뜨겁지 않은 신앙생활로 인해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 콤플렉스를 가진 성도가 문제입니다. 둘 다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직 성경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좀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는 또 이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저한테 꼭 물어보시고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셔서 여러분의 삶이 내가 아닌 성령님께 지배당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내가 주인 삼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아닌 주님을 주인 삼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죄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죄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앞으로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죄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어 그 증거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크신 역사가, 그 귀한 진리의 그 진실이 믿어지는 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도 아니요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믿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는 이 신앙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귀한 일이오니 성령 세례를 받아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모든 성도님들, 절대 성령의 역사를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판의 날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불안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굴복하며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새날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운 교회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